크게 될 것입니다. 크게 될 것입니다. 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크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앞으로 예수 안에서 크게 잘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 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곧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도 합니다. 아니, 어느 교회에서는 이미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버렸고 또 첫 주도 지내고 둘째 주도 지내고 우리 교회는 셋째 주 지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첫째 드려도 상관없고 둘째 드려도 상관이 없고 우리처럼 셋째 주에 드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유는 성경에 언제 하라 그 말이 없고 수확의 계절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때에 맞게 수확철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면 첫 주나 둘째 주나 셋째 주나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한 3주, 거의 3주째 무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요.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지난 주일날도 지난 주일날도 계속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한 번 전했으면 됐지 왜 자꾸 반복한대요? 아니요,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의 전성, 우리의 습관들이 너무 잘못된 습관들이 배어 있어서 한 번 듣고 그래야겠다 해가지고는 이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습관은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반복, 훈련. 그래서 이 말이 언어가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은 무엇을 내 운명을 이렇게 그냥 꼬부라진 운명이 쫙 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을 바꿔야 돼. 언어를 바꿔야 돼. 부정적인 언어, 비판하는 언어, 그런 언어에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 희망을 주는 언어, 잘 된다고 하는 이 언어,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나라에 대해서도 이놈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침내는 크게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면은 운명이 바꿔집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서? 말에서 나온다는 사실 철저하게 깨닫고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연단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하것도 하고 습관되도록 부부간에도 그냥 안 되지만 억지라도 고마워요 하고 미안해요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와 나의 사이도 점점 가까워져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동기가 박동기가 아니고 어디에서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그 출발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 감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절반 정도 하다가 다음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본론은 다 못하고. 본래 이 말을 하게 된 그러한 원인,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서 삽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요. 처음에는 정말 그 요셉 때문에 너무 좋은 대접을 받고 정말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특별히 보호를 받으면서 왕족처럼 지내다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대로 나갔다가는 안 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 사람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점점 수가 부러지니까 이래다가는 큰일 나겠다. 소리 너무 울리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산하를 제한을 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래서 그래도 더 성장하니까 어떡하지요? 남자아이를 남은 죽게 하는 이런 일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종으로 저들을 학대합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자 하나님은 어떡하죠? 모세를 통해서 이 400여 년의 이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의 탈출에 놀라운 광복의 역사를 허락해 줍니다. 과정 가운데 장제의 재앙이 있지요. 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지요. 배고플 때에 만나를 주지요. 뿐만이 아니라 고기 달라고 할 때에 매칠하게 주지요. 물 없다고 하나님 물 달라고 할 때에 생수를 쳐서 물을 주지요.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그렇게 많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복지 바로 문턱의 입구에 가데스 바네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탐을 하게 되지요. 정탐은 어떤 사람이 정탐하느냐? 똑똑한 사람이 해요. 어리비리한 사람이 해요. 정탐은 간첩이나 같아요. 정말 똑똑하고 날쌔고 판단력이 예리하고 정찰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똑똑한 지도자, 차세대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12명을 시켰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고가 끝나자 갑자기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통곡소리가 나고 원망이 차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돌아가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냥 갑자기 행복하던 그들에게 그 전만 하더라도 그냥 놀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다가 그 보고받은 즉시 온통
땅바다를 이루고 마치 초상난 집처럼 그런 풍리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들의 말한 모든 지금까지 들은 것들 내 귀에 들린 대로 앞으로도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말씀이에요. 왜 한 획을 긋느냐? 이 말씀대로 되어서 결국은 이런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고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은 그걸로 끝나버리고 가나안복지 입구에서 왔지만 보기만 했지 실제적으로는 점령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인생을 마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20세 미만의 이 어린 자녀들, 그들이 다음 40년 후에 결국은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에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갖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원인이 뭡니까? 원인 제공이 누가 한 겁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정탐하면 잘못해가지고 똑똑하다는 그들이 정보를 잘못 제공한 거예요. 보고를 똑바로 못한 거예요. 자, 뭐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탐꾼들의 보고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리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게 맞는 보고요, 잘못된 보고요? 뭐가 잘못됐지요? 그 사실 실상으로 볼 때는 맞아요, 안 맞아요? 실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사실대로만 보고한 게 아니고 뭘 갖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악평을 해가지고 악감을 넣어가지고 그 땅은 무슨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거인 보고 나 보니까 메뚜기 같다. 거인은 거인이고 메뚜기는 메뚜기고 나는 나야. 내가 누군데 그래도 이래봬도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이 그 땅을 뭐라고 말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땅이다 그랬는데 뭐라고요?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아니, 자기들이 싸움에 지면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적과 꿀이 안 흐릅니까? 적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장정들이 가서 올 때 거기에 있는 이 과목을 그 열매들을 가지고 와라, 증거를 한번 대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장정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어깨에다 들쳐 메고 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그러면은
요만한 거요. 어마어마하게 잘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주 거민을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냐 이 말이요. 악평을. 지도자의 중요성, 지도자의 중요성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 가정에서는 가장이, 아버지가 가장 아닙니까? 이 가장이 이 핸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러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나 지도자의 역할이, 한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나라가 순식간에 그냥 발전하다가 순식간에 전쟁으로, 기아 속으로 집어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잘못된 보고 때문에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 12 가운데 10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복지도 못 가고, 쉽게 말하면 구원도 못 받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저들이 만들었다는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오늘 저도 마찬가지죠. 경고로 드려야 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자, 우리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4장 7절 뚝 띄워가지고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아요, 비슷해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신기하죠? 똑같은 현장을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똑같이 봤는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무엇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 세상의 육신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사물이 마치 이 좋은 사회를 까만 안경을 끼면 다 까맣게 보이지만, 또 뭐예요? 노란 안경을 끼면 다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안경을 꼈느냐, 믿음의 안경이냐, 말씀의 안경이냐, 세상적인 그런 안경이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중들은 누구 말을 더 경청하고 오히려 가프를 던졌을까요? 봅시다. 자, 또 위에 보세요. 위에 13장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위에 예. 민수기 13장 32절 보면, 예. 보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기 헷갈린가 좀 앞질렸거든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짓을 땅이요. 네, 했던 거네. 저 앞질이 어찌됐든 간에 막 울부짖고 통과가 약간 봤죠. 결국 이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 따르겠어요? 10명 따르겠어요? 그래요. 10명 따른 거예요. 민주주의, 다수결주의. 2명은 10대2.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소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진뭉개져 버리고 만 거예요. 다 그들이 10명 따라가지고. 10대이 말이 되냐? 너는 잠잠해. 2명이 10을 어떻게 이겨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중이 10명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수라고 해서 옳습니까? 진리입니까? 다수, 때로는 이 다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폭력을 이용해서 잘못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그래도 제일 다른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 중에서는 그래도 차선의 대책이지 이건 절대로 진리는 아니라는 것. 이 다수를 잘못하면 엄청난 악용을 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사실 다수결주의도 아니고 철저하게 진짜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리교 뭐 장로교 뭐 이렇게 이렇게 교회도 이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에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묻고 또 묻고 이스라엘 민중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10명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가나안 복지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어가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40년 후에 그들이 결국은 여호수아 시대에 결국은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나안 복지 입구까지 온 것이 자기들의 힘이었습니까? 자기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기였습니까? 홍해를 자기들이 갈랐습니까? 이 10가지 장자장 자기들이 했습니까? 작전 잘 짜서 그렇게 한 겁니까? 만나 어떻게 내렸습니까? 홍해 누가 갈랐습니까? 매출액이 누가 했습니까? 반석이 누가 속게 했습니까? 아니 왜 그건 다 잊어먹느냐 이거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줬건만은 다 잊어버려. 까마귀 고기 잡숴버려.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인생의 불행이 딴 게 아니고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는 것을 다 잊어버린 것이 인생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은 받은 걸 찾아 세워봐라.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하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의 이 차이점이 뭐냐? 관점이에요. 관점. 사물을 보는 관점. 목회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관점 어떻게 보느냐? 그들은 불신앙의 관점 본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관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시간이 없어 못 찾아봅니다. 거기 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까지 다 해놔서 그때에 출애굽시켜준다고 약속을 다 해놨어요. 이것이 대대로 내려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앞으로 오실 그 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마치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믿어왔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여호수아 갈렙은 붙잡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실제 증거로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해오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네. 우리는 이 사건이 꼭 그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우리 보고 들으라고 박 목사 보고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가면 쳐들어가면 이긴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누가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현재 가난복지가 전면에 들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출애굽할 때에 그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까?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이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가난복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뭘 각오해야 됩니까? 싸움 각오해야지요. 실은 각오해야지요. 고난 각오해야지요. 개척 정신 개발해야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싸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거민의 땅이다, 뭐 무한 땅이다 이래가지고서 말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여호와가 기뻐하면 뭐든지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가로막혀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가 지금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까? 어떤 장벽이, 네피리 후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지금 막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누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가는 대로의 길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죄 지으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욕망을 이루면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겁내지 말아라. 오늘 또 누구에게?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주님 믿고 나가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홍해의 길이 여리고성 문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정할 때 아무렇게나 하십니까? 계획 없이 하십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앞서 보내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시고 따르라.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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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르면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고 여리고성 무너지게 돼 있고 누가 다 처리하는 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처리해 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항상 질문할 것은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것을 주었건만은 뭐 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잊어버리면 그 준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어도 달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주고 또 줬건만은 그거 다 둘째 아들처럼 낭비해버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준 것을 하나하나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참 20일 동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막 금식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장로님 입술도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줘서 은혜 가운데 저는 참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크게 깨달은 거 하나, 진짜 깨달은 거 하나, 나 같은 목사 될 수도 없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 삶아가지고 그 이상한 그 종교 따라갔다면 나는 아마도 벌써 중풍 걸려가지고 다 아버지 형제들, 삼촌 형제들 다 간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비참하다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번뜩 막 그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눈물보가 터지는지, 예? 나 같은 자를. 그래서 막 받은 은혜를 막 생각하고 세어보니 처음에는 뭐 한 10가지 하니까 세울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까요, 지금 100하고도 계속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많은 만큼 행복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행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어도 없어. 여러분 부잣집 아들놈한테 그냥 재산을 몽땅 떼어가지고 줘봐요. 당장에 줘봤어요. 뭐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다 당질하고 나중에서 죽을 고생하고 나서 그때가 행복했다. 받은 은혜 세워본 거예요. 받은 은혜. 예. 받은 은혜 세워봅시다.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했는데 딱 절반 했습니다. 본론은 안 했고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 이어서 오늘 본문 속에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1절 2절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3절에 다음 주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영적인 메시지가 3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뭐의 비밀이요? 감사의 비밀. 이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비밀에 대한 참된 감사는 무엇인가? 이한 말씀을 드릴 때에 감사의 비밀이 여러분의 비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였냐? 지난주도 찾자고 했는데 저처럼 한번 찾아서 젊은 분들은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저도 진짜 글씨 쓰기 싫은 사람인데 내 평생에 우리 집사람에 딱 2번 억지로 편지 한번 써봤는데 그 외에는 편지 써본 적이 없어요. 문자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 준 거요. 이거 엄청나게 신경 쓰고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잘 이런 거 아는 사람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얼마나 정말 이 감사할 일이 많은지. 그러니까 뭐가 느끼냐?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 동학이 준 것, 이만하 준 것,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봉사하는 분들,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그렇게 각오와 결단을 아니할 수가 없음을 저는 그렇게 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충성을 제 다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본주의 교회가 아니라 철저한 말씀에 서서 양육하는 그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것을 다 한 절반쯤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저에게 기도한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말씀에 서는 교회, 교육 목회, 특히 이제 젊은이들 차세대의 일꾼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목회 시스템을 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시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까? 병든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인본주의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철저한 말씀 제일주의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참 의무양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